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좌절을 할 때, 어려운 일을 경험해서 참 좌절을 할 때, 실망을 할 때 어디서부터 희망을 갖는가?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도 내 통장에 돈이 있지.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최면을 간다고 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최면, 자기 확신을 통해 가지고 소망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설문지 대답 가운데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좌절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은 여전히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염려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소망을 갖는다. 아마 이런 답변을 한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아주 믿음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경험하고요. 근데 이제 인생을 지그시 살아보신 분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도 악당보다는 선량한 사람이 더 많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나의 장점을 귀하게 보아주는,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인생은 대단히 살만한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바울이 그 유명한 표현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사랑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비유에는 아들의 자유를 허락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취급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인격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에게는 자유와 인격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와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자유와 인격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남용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아들이 실컷 고생했습니다. 자기 받을 유산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봤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친구지, 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거지처럼 신세가 전락하니까 그 많던 친구도 없어요. 마침 가진 거 다 탕진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아주 궁핍해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돼지는 아주 안 좋은 짐승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우리 동양의 문화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주 환영받지 못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러니까 돼지 음식이라도 먹고 싶은데 얼마나 흉년이 들었으면 그거조차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아들에게. 그래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수월의 경험입니다. 죽음의 경험을 성경은 수월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아들에게 생명을 준 것은 소망입니다. 이 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 내가 잘못했고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나를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이킴, 회개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백날 회개하면 뭐합니까? 나를 영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들의 회개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 표현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이 안에는 심판의 말씀도 있고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적인 생명으로 알고 먹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돌아오는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면에서 이 자기 반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성경도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들이 갖는 애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애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 경건의 애통이죠. 아버지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통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의 본래적인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할 수가 없다. 도리어 원치 않은 악만 행한다.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대단히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공고한 존재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았다. 내가 누구에게 속임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탄식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문제 해결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찾는 겁니다. 주부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나와 있죠. 그것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입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먼저 사랑했다. 이게 예정이요, 이게 선택이요, 이게 또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었다를 알기 시작하면 이 믿음 속에 뭐가 열리나 하면 소망의 차원이 열립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잘못된 걸 심판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값비싸게 사신 분이다.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은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토록 좋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야 합니다. 내 믿음 속에서 체험이 돼야 됩니다. 영적 각성이 돼야 되고. 오늘 유명한 축구 선수에게 가서 당신은 축구를 몇 시간 연습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공을 차는 시간은 축구하는 시간이고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안 할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잠잘 때는 꿈속에서 축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은 24시간 내내 축구만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가 됐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24시간 중에 여러분 입으로는 주님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오길 원합니다. 이 믿음에서 소망의 차원이 열려서 내 미래가 좀 보이길 원합니다. 근데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충만해지려면, 성령으로 넘쳐나려면, 형통으로 넘쳐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축구선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정 안 되면 반이라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고 말할 때 성도는 자기의 성을 쌓거나 자기 왕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근데 우리 공동번역 같은데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버린다라고 해석이 돼요. 나를 버린다. 잘라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잘라내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집니다. 내 편견, 잘못된 생각, 나쁜 고집 이런 것들 다 자꾸 잘라냅니다. 안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거 좀 잘라내 주십시오. 이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려면 말씀으로 채워져야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해야 되고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내 삶이 내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어져요.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싫어집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 하나를 주더라도 이거 내가 좋아하니까 당신 무조건 이거 받아라.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건 참 무례한 거죠. 사랑은 인격입니다. 사랑은 인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상대방이 마음 아파하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무례하게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랑은 절대로 무례히 행치하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스토리에서 보면 이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이 베드로는 어부로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근데 왜 낯선 젊은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던져라. 물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던져라 그러면 그 말 듣겠습니까? 그거 안 들을 겁니다. 깊은 데 몇 번 던져봤다고 여기는 깊은 데도 없다고 아마 이렇게 변명하겠죠.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합니다. 깊은 데로 던집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나 같으면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주님 고맙습니다. 반 나눠 가지시죠. 뭐 이럴 텐데 베드로의 답변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예수 앞에서 자기의 무능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데 잔뼈가 긁어진 갈릴리에 알아주는 베드로가 한 젊은 사람이 깊은 데로 던져라 그 고기를 잡았을 때에 자기의 무능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 죽음이죠. 종말입니다. 자기 이전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서 제자가 되는가?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종말을 경험하는가? 철저하게 수월의 경험, 자기 무능의 경험. 여기서부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축복에 이르는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은,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내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고백하면 구원이 오는 걸까? 내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속으로 고백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성령을 통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무능한 사람이고 나의 경험과 내 이전의 삶은 잘못된 것이었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고 이것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이 같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믿음에는 순종이 같이 갑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최고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는 믿고 순종하고 자기를 버리고 쫓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지배당하지 않을 때는 이런 믿음은 참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도 많이 당했는데 끝까지 우상숭배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하고 끝까지 맞서볼까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식으로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꼭 무슨 절간에 가서 그 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견대로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아니, 바알 숭배하는 거 보니까 근사하던데, 그 바알 숭배처럼 우리도 하나님 좀 섬기면 안 되나? 애굽에 있을 때 금송아지 가지고 근사하게 경배하던데, 우리도 하나님을 좀 금송아지를 좀 만들어 놓고 섬기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상숭배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죄는 어떤 끔찍한 말이 아니라 하마르티야, 빗나갔답니다. 빗나갔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길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사랑하는 거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항상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내가 초점이 맞춰져야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여기에 내 마음이 맞춰지다가 보면 우리도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잘못 나오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왜 나옵니까? 그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빗나간 열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열심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 흥청망청이란 말 있잖아요. 아시죠? 연산군 시대 때 전국구로 예쁜 여자들 1000명을 뽑았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전국구 기생들이 이름이 흥청입니다. 흥청이. 그러니까 1000명에 들어가면 흥청이 돼요. 이 흥청이 되면 벼슬아치들이 가마를 끌고 흥청이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거죠. 전국구 1000명 안에 들어가면 흥청이가 되는데 관리, 사또들이 그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전국구 기생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연산군께서 이 가마 타고 놀다가 망청해가지고 흥청망청해서 이제 나라 망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이제 흥청망청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앞으로 우리 절대로 흥청망청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 보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된 신앙이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대로 흥청망청 했다가 결국은 우리도 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순종의 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종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순종은 소망의 차원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로 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죠. 자기 중심에게 순종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려면 이 성령의 역사, 영적 각성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되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때, 믿음의 축복을 주실 때 순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 친구 목사 중에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참 순해요. 그래서 그 친구 볼 때마다 한국에서 참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당신 하나 같다. 내가 당신 보면서 늘 위로와 격려를 받는데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서 살자. 이름이 참 좋아요. 이름이 순종입니다. 순종. 사람이 자고로 이름도 좋게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도 이름 정도 가지려면 그렇게 이름 순종 아니면 뭐 정승훈 이렇게 이름이 좋아야지. 그 이름 나쁘면 그거 참 희한합니다. 어떤 분은 이름이 너무 험악해서 부를 수가 없어요. 이름이 너무 험악하니까 부를 수가 없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참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이름을 험악하게 지어 놓으셨는지. 오늘 이사야에 보면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느냐? 그 돌멩이 가지고 나무 쪼기 가지고 우상 만들지 마라. 너희식으로 나를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를 비교하지 마라. 나를 우상 만들지 마라. 왜 나를 자꾸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합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죠. 신비고 앞서가서 예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고 모든 걸 간주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뭐 돌멩이 또는 뭐 그런 종이 조각 아니면 나무 조각 갖다 놓고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느냐. 그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몰라요. 그럼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럽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그럽니까? 다 자기 생각 믿는 거죠. 이거 괄호에 묶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괄호에 묶자. 편견이나 잘못된 건 묶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쫓아가면서 살자. 근데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상은 아주 싫어하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모태여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품고 다녔고 늙을 때까지 우리를 안고 다니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나 탕자에 비해서 나온 하나님이 똑같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품고 다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늙을 때 업고 다니고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흥청망청하게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길로 가라. 이게 순종이죠. 근데 이 순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빗나가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그래서 성경은 빗나간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험악한 죄를 짓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구나.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삶이 실패였구나.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 않는 삶은 실패로구나. 아무리 세상에 알아주고 위대하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같이 해주지 않는 삶은 실패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으로 나가고 내 모자람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의 그래마, ABCD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그래마, 신앙의 문법, 믿음의 이 ABC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들이 가진 마음, 나를 기다려주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가진 것을 순종이요, 가난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무능하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에 우리가 이어지려면 순종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만 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의 원뜻이 경청하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이해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거 소통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떤 일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 빌바를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빌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 대신 나를 좀 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나 해야 되겠는데 참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좀 알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에 역사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저 길로 가면 겉으로는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나쁜 일들이 있구나. 이거 여러분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봅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저 길은 너무도 미래가 형편없구나. 보입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믿음은 보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믿음을 통해서 소망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봅니다. 미래를 보기 때문에 저 길로 가봐야 저건 죽음의 길이다. 그러면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차원이죠. 이것은 순종하는 마음에서만 옵니다. 누가 내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가? 순종하는 사람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단계를 좀 높여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건 놀랍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할 거를 봤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 믿음은 보는 건데, 미래를 보는 건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이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의 은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왜 소망의 은사를 강구해야 하는가?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이런 그림 하나 있어요. 하프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한 젊은 여자가 이렇게 하프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림을 들여다보면 하프의 줄이 다 끊어졌어요. 줄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줄만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한 줄만. 그 하프 줄이 다 끊어져 있고 한 줄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프를 켜는 젊은 여자가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 줄 다 끊어진 하프줄 가지고는 줄 하나만 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입니다. 소망. 이거 기가 막히죠. 아니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의 그림을 갖다 놓고 왜 화가는 소망이라고 갖다 붙였을까? 이 사람이 그런 겁니다. 마지막 남겨져 있는 줄이 하나님과 바르게 영적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뭐 세상이 추구하는 돈의 줄, 권력의 줄, 명성의 줄,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도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복된 것이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미래가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미래가 열리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경청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음 중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무능하고 주님 앞에서 너무나 빗나가 있지만 늘 말씀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형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